어떠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울타리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아이들을 나누어서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아이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울타리가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은 운동장 전반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다니는가 하면, 울타리가 없는 공간 속에 있는 아이들은 울타리 중앙에 함께 모여 그 주변만 서성이고 놀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심리학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울타리라는 것이 만들어주는 안정감과 평안, 그리고 활동 반경이 점점 늘어나는 자유함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울타리가 필요하고 그 울타리를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울타리라는 것은 가정이죠. 가정이란 울타리가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안정감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그들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뭔가 하면 대학교 4학년이 될 때 아이들이 졸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아이들이 취직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등등의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봤더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때 할인 혜택도 주어지고 또 학교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졸업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취업 전까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죠. 직장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은 병이 듭니다. 마음속에 백수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힘겹게 만들어서 어떤 직장이든 직장이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별로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해외를 나가게 되면 국가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죠. 난파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자국민 보호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또 수송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국가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울타리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굳이 교회를 나가야 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수고스럽게 나가야 되는가? 코로나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아는 것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내 신앙이 최고점만 찍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굴곡이 있죠. 내 신앙이 때로는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기로 지나갈 때, 아니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탄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쓸 때, 우리의 공동체, 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 속에 없을 때 우리는 무방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심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인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의 재산도, 그의 가정도, 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사라져버린 그 삶을 제가 지난 시간에 고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더 이상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거나 울타리의 흔적을 내가 경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해라. 나중에 3장 넘어가게 되면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의 입에서 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장 3절 말씀에 욥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온전함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온전함이란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인테그리티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비록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될 때 우리는 버티고 견디며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일 마지막에 제가 복음으로 제시했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는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제거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몸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몸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의 삶을 울타리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욥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 경계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사랑한 친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가 죽게 되었는데 그의 동료들이 그를 그대로 던져두고 다른 전투를 향해 갈 수 없어서 그를 장사 지내고 떠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성당에 딸려있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의 시신을 들고 성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성당의 문을 두드렸더니 키가 작고 바싹 마른 좀 깐깐해 보이는 한 노 신부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병사들이 그 신부님께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전사한 친구를 이 공동묘지 안에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신부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다른 분들을 이 공동묘지 안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던 이 병사들이 친구를 메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신부님이 그들을 만지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묘지 안에는 묻을 수 없지만 이 울타리 바로 밖에다가 당신의 친구를 묻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 병사들이 바로 하얀 울타리 바로 아래에다가 이 병사 자기의 친구를 매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점점 이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자신들이 묻었던 친구의 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 저희가 분명히 어제 이 하얀 울타리 앞에다가 저희 친구를 매장했는데 친구의 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떠난 이후에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과 또 책망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의 친구가 있는 바로 그 밖으로 울타리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의 경계선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실과 실패라는 인생의 고난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울타리가 사라졌으니까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두르시겠지라는 막연함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찾아오면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감과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을 제대로만 듣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린 분명한 영적인 매뉴얼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목적도 그거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방황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영적 매뉴얼이 되어서, 매뉴얼은 모든 상황 가운데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영적인 매뉴얼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영적인 매뉴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울타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나가기만 하면, 비록 하나님 울타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린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통치한다는 바로 그 믿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 인생의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임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매뉴얼이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까요? 세 가지 기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태도의 기둥을 세워가야 합니다. 태도의 기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제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욥이 자신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을 보니까 그의 겉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겉옷을 찢는 행동을 했습니다. 욥의 행동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힘과 명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은 내 힘이 사라졌다, 더 이상 나는 명예로운 자가 아닌 불명예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현실 앞에 그가 보이고 있는 태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두 가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나는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엎드리다라는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내동댕이 쳤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나를 떠밀어서 내가 넘어졌다, 엎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제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기형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스스로 무엇을 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누가 나를 떠밀어서
상황에 밀려서 내가 지금 엎드려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꼬꾸라졌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자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보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삶이 거꾸러지는, 내 삶이 엎드리는 바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 똑같이 제기형으로 쓰여집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기형과 함께 미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여러분 앞으로 제가 반복해서 자주 얘기할 텐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계속, 반복. 이게 미완료형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도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고, 고난이 온 이후에도 그는 스스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보이고 있는 중요한 태도,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거 바로 전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경배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경배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머리를 땅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내 자세를 낮추려고 몸을 완전히 바닥에 밀착하는 자세가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찬양하는 사람들은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몸이 서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뭔가 보니까 엎드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바로 이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도망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세상 속에 나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굴복하는 자세, 이게 복종이고 항복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의 울타리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지 않고 고난만 찾아오면 모두가 다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직분 상관없이 모두가 퍽퍽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태도라는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우린 매뉴얼로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고난 앞에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을, 고난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태도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생각의 기둥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2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 내가 알몸으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몸이라는 이 말을 성경 원어 사전을 보면 빈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 속에 담기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인 역할을 맡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주인의 집, 주인의 사람들, 주인의 소유를 돌보고 관리하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청지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집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가족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 소유의 상실이 일어나게 되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린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게 맡긴 거라면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이 생각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린 자꾸만 내 것을 잃은 것처럼, 마치 내 것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뺏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위해 맡겨주신 것이 몸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이 주어질 때 믿음이라는 우리는 울타리를 위한 기둥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내 삶에 조금만 손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칼을 들고 그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묻는 질문 하나가 있죠.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청직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겨진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내가 있는 시간,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믿음의 울타리를 제대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울타리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해석과 고백의 기둥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석과 고백의 기둥을 세워가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신 이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물로 주다, 허락해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셨다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두신이라고 얘기할 때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이가 도로 거두어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욥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욥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셨고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셨고 거두어 가셨다라는 욥의 해석이 그의 입술로 어떻게 고백되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안 되니까 고백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제대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늘 시장적인 방법과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 해석을 하다 보니까 늘 주신 삶의 자리가 시장적인 방식의 해석의 결과물을 가지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죽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능력과 권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해석의 문제가 늘 언제나 우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이 고백을 드리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거두가신 바로 이 시점에서 욥이 뭘 보는가 하면
주셨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해석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니까 지금 내 삶에 다 거두었던 바로 그 시점에 내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사는 현재의 삶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틀리면,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를 제대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생각, 우리의 해석과 이 고백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게 될 때 어떤 공격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인생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욥기서 42장에 넘어가게 되면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복이 뭔가를 보니까 그의 소유를,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똑같이 10자녀를 주십니다. 그럼 자녀도 갑절로 20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20을 안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20명은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근데 만약에 9명 주시면 옛날에 10명이었는데, 꼭 우리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140년을 더 살게 합니다. 그리고 4대를 보게 하십니다. 자손과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가 늙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아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란 단어를 정의할 때, 고난은 이렇게 정의할게요. 고난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실종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고난의 새로운 정의는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울타리의 확장 공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해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10명의 자녀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140년을 더 살고 자녀와 자손과 후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울타리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은 하나님의 울타리 확장 과정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 믿음의 울타리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매일마다 우리 입으로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도 여호와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